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는 말씀 안에 12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활력을 가로막는 우리의 인성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삶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고 화평함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는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한다고 하신 이 축복을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히브리서 12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고 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징계라는 것은 슬프게 보이고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징계의 목적에 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갖추어지게 만드는 배려를 배신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징계의 후유증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징계를 통해서 절름발이 같이 또 늘어진 손, 길에서 이게 벗어나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모습에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중간에서 가로챈으로써 형으로부터 분노를 사서 에서인 형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어머니께서 이 야곱이를 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식들 12명과 아내 4사람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에게 혹시 형 에서가 어떻게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거라 했더니 400명의 남자를 끌고 야곱이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나를 환영하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틀림없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문제를 갖고 오시는구나. 20년 전에 형의 감정이 녹지 않고 지금 마음에 남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구나.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겁이 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식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떼를 분리시키기도 하고 선물 공세를 하는데 소와 양과 나귀와 기타 짐승들 500마리가 넘는 많은 짐승들을 형한테 이게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보내고 뒤에 소떼를 보내고 또 뒤에 또 낙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의 그 선물로 인해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도록 마음을 썼는데 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모든 식구들은 재물들을 강 건너에 넘겨놓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분을 붙잡고 막 보장해달라고 내 이 불안과 공포를 좀 이렇게 면해달라고 막 매달릴 때 너무 강하게 붙잡으니까 그 천사께서 놓아라. 이제는 날이 새간다. 놓아라. 하니까 놓지 않고 버티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를 쳐서 위고를 시키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이름 속에 들어있는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이 육체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건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승리를 그에게다가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심히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이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리라. 그 야복 강가에 브니엘이라는 동네가 하나 생겼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음을 입은 걸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 은총을 입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이는 이 위골된 이 허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절름절름 완전히 지팡이를 잡고 정말 어렵고도 힘들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한 후에 이렇게 형한테 고백을 합니다. 형님, 20년 만에 형님 얼굴을 배웠는데 형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님한테 7번 엎드려 절을 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수십 번 이 창세기 33장의 형을 만나는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다급했기에 이렇게 형한테 아부를 할까. 아부성 발언이라고 이게 표시를 해놓고 참 야곱이가 비겁하다. 어떻게 형을 보고 하나님 얼굴 뵌 것 같다고 이렇게 아부를 했을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주님 앞에 꺾이고 제가 환도가 위골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이름이 바뀐 순간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면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임으로써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변화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무섭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얼굴처럼 보임으로써 마음의 문제가 다 정리된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나니까 맞다. 이거는 변화다. 예,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늘어진 손과 그리고 고든 행로에서 벗어난 이 절름발이의 길에서 고침을 받은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14절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야곱이는 형 에서와만 아니라 어떤 누구하고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말은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뭐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는 수단 방법을 놔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남으로써 형을 만나는 심정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결과다. 여기 보세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곱이는 주님을 뵙고 브니엘의 체험을 한 후에 변화된 마음으로 형님과 화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품는 야곱과 에서가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20년 동안 해묵었던 그 감정이 녹아버리는 이 축복을 여기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노력해서 화평을 일으키고 노력해서 거룩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의 평화가 전달되고 하늘의 평화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해묵은 야곱과 요셉 그 에서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이 뻗어 있는 그 감정을요 녹여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마음이 막 섭섭하고 뭐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풀어져 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봄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직도 십자가에 연합되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았다, 나는 변화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대상자 누구든지 뭐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나 돈 떼먹은 사람이든지 각종 방법의 나를 슬프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이 감정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감싸지 않으면 참 변화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에 이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얘기. 이것에 대한 반대 얘기. 무슨 얘기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여기에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은요,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내가 변화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한 마음이나 억울한 생각이나 분노가 나타나지 않는 이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속에서 쓴 뿌리가 돋아나, 쓴 뿌리라는 말은요, 옛사람의 아주 강한 잔존 어떤 세력, 내 안에 있는 잔존 세력이라는 게요,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요, 속에 다 한 가지 숨겨 있는, 나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 나 그 사람만은 싫어, 나는 그 사람하고는 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약간의 쓴 뿌리가 있는데, 이 쓴 뿌리가 옛사람의 마지막 처형되어야 될 죄목입니다. 이 쓴 뿌리가 돋아나 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이걸 살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주님의 거룩과 평화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거룩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나는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요, 나의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빠져버리고 주님의 거룩이 공급될 때에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보여주는 본이 될 텐데,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쓴뿌리가 돋아날 때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게 이제 샘플이 16절부터 17절 사이에 두 사람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만은요, 여기 16절에 이것은, 이 쓴뿌리가 뭐냐 하면 그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음행한 자가 아니고요, 음행하는 자, 현재형입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는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속된 자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는 망령된 자, 혹은 다른 성경에는 정신이 나간 자,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을 중심해서 오늘은 주제가 16절과 17절, 음행하는 자. 누구냐? 음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요, 상징적 음행이 아니고 실제적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남녀 문제에서 성관계에서 오염돼가지고 더럽히는 음행도 있고요, 마음으로 간음한다고 해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이웃을,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야 하는 상징적 간음, 또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간음하는 거야, 이 상징적 간음이 아니고 실제적 간음이 미치는 이 영적 영향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깊이 좀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면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장자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속에 음행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세를 망가뜨려버린, 자기 운명을 뒤집어버린 두 사람의 소위 말하는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너무너무 무서운
음행을 범했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은요, 페이지로 4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47페이지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여기 빌하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마음을 두고 항상 제일 좋아하던 아내가 라헬이고,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그냥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가장 많이 낳은 레아라고 하는 이 라헬의 언니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실 야곱의 아내였는데, 애를 낳다가 보니까 경쟁이 생겨가지고 이 레아는 실바라고 하는 자기 하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만들었고, 라헬은 라헬대로 어린애를 못 낳으니까 그로 인해서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몸종인 빌하, 그러니까 빌하와 여기 실바는요 하녀들입니다. 근데 그가 야곱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들이 뭐 부인을 막 3명, 4명이나 얻고 첩을 얻고 참 웃기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때는요 종족 번식과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당시 이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을 자녀를 갖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얻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여기 이 빌하라는 아버지의 첩이 라헬의 하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35장에 16절 봅니다. 16절에 라헬이 죽는다는 제목 안에, 라헬의 죽음이라는 제목 안에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첫 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 낳았다고 막 레아가 소리치는 광경이 그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말로 표시되었고요. 여기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와이프가 이제 라헬이 아기 낳으면서 그냥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아기를요 엄마 없이 키운 거예요, 베냐민을. 이 베냐민이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을 만들어내므로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왕가의 집안이라고 불리울 만큼 명성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사울 왕이 실패함으로써 그 베냐민 집안의 사세가 점점 이렇게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명성 있는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심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라헬이 죽었을 때에 빌하가 라헬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된 것을 보고, 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오늘날 몰래 이 여자하고 이 첩하고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사건이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뭔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냐. 사실은요 이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갔지요. 그냥 지나갔지만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이 간음 사건이 보통으로 취급되지만은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법 중에서 세부 세칙, 그러니까요. 본법이 있고 십계명이라는 본법이 있고요. 세칙이 있는데 그 세칙 속에요.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딴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률에는요, 루벤도 죽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빌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아들놈이 자기 첩인 빌하와 관계 맺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다 더러움을 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크게 이게 대두되는 이 하나님의 상속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는 죄 중에서 제1호의 죄가 음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 가운데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너희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다. 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느냐 해서 고린도 교회가 역시 루벤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사건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명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간에 유언을 하는데요, 이 루벤에 대한 유언을 들어보면요, 아버지 마음이 돌아가실 때마저도 그 아들에 대한 마음 아픈 것을, 이게 아픈 마음과 그 더럽힌 가정의 그 성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페이지로는요,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들들 12명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루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장남인 이 루벤은요, 힘 좋고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위엄도 뛰어나고 권능도 뛰어나고, 이 뛰어나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요, 아주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4절.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개역 성경에는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이 막 끓었다가요 팍 식어버리듯이 물에 끓음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아버지가 드나드는 그 침상에 아들이 들어가 가지고 첩하고 비라하고 관계를 맺은 일을 아버지는 마지막 유언 속에서 이는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요, 침상 더럽힌 것과 이 루벤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역사의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넘겨가지고요,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은요, 페이지로는요, 5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 아주 굉장한 손실,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재앙이 르우벤에게 닥치는데요.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에게 요셉의 이 야곱의 집안의 장자권이요, 루벤에게서 취소가 되어버리고 요셉에게 돌아갔더라. 그리고 왕가의 법은 왕가의 계승은 유다 지파에선 왕이 났는데 그 왕가의 집안이면서도 여전히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더라.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장자 그러는데요, 이건 알고 넘어갑시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권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을 받되 2배로 받는다. 두 번째는 왕이 된다. 세 번째, 제상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요, 왕이 된다, 제상이 된다, 그 다음에 2배로 축복을 받는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그 징계를 벗어날 때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2배라는 것은요, 세상에 살던 때 이 지구상에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연왕국에 가서 누릴 축복은 세상에 있는 어떤 부보다도 넘치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를 피로 사서 깨끗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면요, 장자권에 딱 들어갑니다. 첫째는 상속권에,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동참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독생자 한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외아들이었는데 그가 하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많은 아들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들을 거룩해 한 후에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안겨주었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상속권, 곧 하나님의 공동 상속권에 우리 모두를 다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 유업도 받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축복이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권 중에서 왕권은 유다 지파에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은 요셉 지파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다가 분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강력한 힘의 근원이고 아주 뛰어난 남성이고 아버지가 볼 때 참 대단한 아주 초등하다는 말은요, 이 등급이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살았지만요, 이 아버지의 그 첩인 빌하를 손됨으로써 이 평생 동안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의 이 르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야곱이 온다, 요셉이 온다, 저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하고 막 씨름할 때요, 르벤 하나만큼은 그 아들을 구해내려고, 동생 요셉이를 구해내려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자기가 따라와가지고 그걸 건져내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잠깐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한테 요셉이를 팔아버림으로써 이 르벤이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르벤은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이제 식량 사러 갔다가 이제 시몬이를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총리이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느냐. 나는 베냐민하고 나는 이제 마지막 내 소망인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르벤이 나타나거든요. 아버지 책임지고 제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못 데리고 오면요 제 아들들을 둘을 다 아버지 내놓겠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 내가 아들 둘을 걸어놓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아버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데, 이 르벤은 막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자권을 못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유산을 못 받았다, 어떤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이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현재 진행, 음행한 자가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몫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지만요, 우선 그 장면을요 넘겨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을 먼저 본 다음에 6장 9절로 갑니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 르벤이 빌하하고 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매일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고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사탄에게 이제 넘겨져 버린 운명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음행에 연루되거나 간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9절,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음행이요 제1번입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음하는 자, 네 번째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남자, 이거는 동성연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성 문제에 관련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왕국의 상속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장자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과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요, 이 왕국 복음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자기의 옛사람이 처리된 사람이라면 6장 11절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 아닙니다. 10절, 1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가 형편없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정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처세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피로 죄 씻는 것과 이름으로 씻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끝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나를 죄사함으로 나를 씻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을 씻어내고 나의 혼생명을 깨끗게 함으로써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한눈 팔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에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가 다 깨끗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에 이르렀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요, 우리는 장자권에 참여할 축복을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후로 이 축복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들이 이 장자권을 훼손시키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절.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 일으키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그 에게이로라는 말을 오래전에 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말한다. 에게이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우리도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면 둘이 하나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관계를 맺을 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성관계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내 아내를 두고 둘이 하나라고 말해놓고 딴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요, 머리는 두 개가 돼버립니다. 몸은 하나고. 이게요, 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오고 더러움이 가정에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가 멀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막 괴로움이 넘치고 괴로움과 더러움이 막 집안에 막 번져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잠언 말씀 보십시다. 잠언에 이 부부관계에서 이탈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버렸을 때에 잠언 6장 27절부터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의 본성 가운데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거를 남용하거나 이거를 함부로 쏟아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27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했다고요, 들키면요 별로 그렇게 뭐 물어주면 되지만요, 이 여자 문제에 도둑질을 하면요 31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혼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망하냐 그러면요. 33절.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그 이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평생을 불명예와 상처 속에서 그의 치욕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르벤이 평생토록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할 때까지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이 지내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어떤 그 간음이라든지 상징적인 간음 말고 이 육신으로 더불어 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면요, 여기에 평생토록 상처와 불명예를 안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한 남자의 경로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떠나서 간음한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 안 하면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르벤 같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있게 보이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지라도 음행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구겨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과거에는 어떠하였을지라도 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주님 안에 참으로 산다면요, 자기 처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개역성경에는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장자권을 판 에서의 정신 나간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음행의 사건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빵 한 조각에다가 팔아 넘겨버린 이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은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어린애를 못 낳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요, 20년 만에 응답이 돼가지고 이삭이 60살 될 때요,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뵌 거예요. 쌍둥이를 뵀는데 막 너무 배가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쌍둥이를 뵌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애기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 뱃속에서 웬일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보세요. 21절. 이삭이 자기 아내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는데 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왜 나는 이럴까? 애를 이렇게 임신했는데 왜 이렇게 배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하고 주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딱 알아들은 게요, 리브가의 마음속에서요, 먼저 나온 형, 누군지 이름은 아직 없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형은 축복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이 리브가는 애 낳자마자 둘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큰아들이니까 예뻐요. 그리고 이제 낳고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24절. 그녀가 해산을 하는 동안에요, 그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토록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말은요,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빨갛다. 그 다음에 둘째, 26절.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그러니까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는 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린애가 낳을 때 머리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이제 우리 동네는 거꾸로 나온 사람이 있어서 이름을 거꾸로라고, 거꾸리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녀석이 발부터 나왔대요. 그런 사람도 특별하게 있나 봐요. 근데 야곱이는 형이 쑥 나갈 때요, 뒤따라 나오면서 그 뱃속에서 어떻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요, 야곱이고, 그 말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아주 좋지 못한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문제는요, 아버지가 쌍둥이를 놓고 큰아들 에서에게 관심 갖는 이삭과 둘째 아들 야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 아들만 돌보는 리브가와 두 사람의 시선이요, 달라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납니다. 자, 이제 25장의 29절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쳐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으리라,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 자체가 에서가 붉다는 뜻인데도요, 또 더 붉은 게 이제 팥죽같이 막 진하게 붉은 거를 에돔이라 그래요.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지도 보면 에돔 지역이 이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에돔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그냥 생각해 보면요, 꼭 장난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서 팥죽 좀 줘, 먹고 싶다 그랬더니, 먹으려면 형 나한테 형을 넘겨줘. 그럼 나 다 줄게 그랬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나 살리나? 네 다 가져. 그럼 형님 맹세하고 나한테 형이라 불러.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형 장자권 다 넘겨주네. 자네 갈게. 그리고 팥죽이나 내놔 하고 팥죽하고 빵을 얻어먹었는데, 여기에 단순한 얘기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게 딱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일이요,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에서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건이요,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가졌으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27장으로 이제 넘겨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입니다. 다 이제 이건 설명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하게 어두워지고 앞을 못 보는 위치에서 이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낌으로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다. 너는 화살을 들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를 나한테 요리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다 부어주겠다. 이 장자권에 대한 마지막 축복을 실행하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태중에 애들이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어린 자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자에게 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에서가 화살을 메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야곱 빨리 와봐. 아버지가 지금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아주 예쁜 거 2마리 잡아와.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들고 아버지한테 나가가지고 아버지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 엄마, 아버지가 비록 눈이 어두워서 나를 못 보지만요. 나를 이렇게 손등을 만져보거나 내 목덜미를 이렇게 만지고서 나는 미끈미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나를 속이는 자로 보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내한테 그 저주를 돌려. 빨리 해가지고 새끼 염소를 갖고 와가지고요. 새끼 염소가 작으니까요. 요리를 하려니까 2마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핸디캡 미끈미끈한 사람이죠. 이 미끈미끈한 사람. 여기다가 방금 잡은 이 염소 털로 팔등을 감아주고 목덜미도 감아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가 쓰던 향을 몸에다 뿌려주면서 담대하게 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라. 알았지?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주를 받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요. 이제 어머니가 요리해 준 그 음식을 들고 이제 아버지 있는 데서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아유,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들어갔어요. 이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떨려가지고.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딱 접근하는데 평소에 에서의 그 더운 지방에는요, 향수를 많이 씁니다. 이 에서의 향수와 야곱의 향수는 다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에서의 향수를 뿌려준 야곱이가 입고 있는 옷과 그의 모든 이 냄새가요.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입을 맞추라 하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요 아버지가 다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 상담자와 얘기할 때 이 27장 안에 있는 얘기가요. 자, 한번 읽어보고 저도 이 느낌을요. 5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도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세요. 19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22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요, 저를 보고 따라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탁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따라하래요.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로되 네 손이 예수의 손이로다. 네 손이 의인의 손이로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는 설 수가 없는데 내 음성을 듣던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덧입고 왔구나. 어린 양을 입고 왔구나.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로되 네 손이 의인의 손이로다. 예수의 손이로다. 제가 따라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내 음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밝혀졌지만은요, 그의 의를 힘입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목덜미에 감고 손등에 감고 나가서 만져보니까 털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분별 못한 게 아니라 분별 안 하신 거예요. 야곱이가 분명히 아버지가 그래요. 음성이 분명히 야곱인데 이놈이 어떻게 털이 이렇게 많지? 여러분, 사람 털하고요, 양 털하고 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뭐 얼마나 잘 꾸며가지고 염소 털을 사람 털로 바꾸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의를 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이 성령을 말합니다. 땅의 기름짐과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써요, 비가 적셔짐으로써 이 땅이 본래의 기름짐을 나타내고 풍성한 곡식과,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적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돋고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가 익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과 풍성한 포도즙을 약속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는 그 에서의 손은 장자이신 주님이 나를 커버해 줌으로써 내가 진노를, 저주를 면제받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축복으로 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 보세요. 그 다음 30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면요, 이 에서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면요, 속았구나. 이놈이 야곱이 나를 속여? 이럴 텐데요,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탁 떠올랐냐.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서 믿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오직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로 일관했고, 당신도 좀 유념하세요. 큰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요. 보통으로 알아들었더니 야곱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얘기가 탁 떠오르면서 맞아. 장자권을 속여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이삭이 느낍니다. 자, 37절. 36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너는 네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고 너는 네 칼을 의지하여 네 일생을 살고 너는 야곱을 섬겨야 돼. 장자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막 울고 막 통곡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여기 28장 41절에서요 45절까지 보면요 막 분노한 에서가 막 이럽니다. 죽여버릴 거야.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장례식 날 나는 분명히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있을 때는 내가 못 죽여.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리브가가 이 야곱이를 따로 뽑아가지고 여보 장자권을 받은 둘째 아들을 에서가 죽여버린대요. 피신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러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외가댁 바단 아람 시리아에 있는요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8장은 피신 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33장까지요 20년 동안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행적과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도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없이 여긴 사람도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리가 장자권에서 제외된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우리들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자권에 포함돼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란 말은요 그리스도가 장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장자이신 주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머리이신 주님에게 붙은 사람은 장자권의 공동상속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요.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처음 난 자라는 말은요 first born인데요 옛날 개혁에는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로서 그를 30절 그를 이 많은 형제들을 주님에게 포함시킴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단계, 신앙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써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예정이라는 것은요, 예정은 나를 개인적으로 예정했다는 장로의 예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지요, 개인을 예정했단 말 아닙니다. 예정론은 개인의 예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요. 뭐하러 불러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영의 안식입니다. 이게요, 속죄받는 겁니다. 이게요, 용서받는 겁니다. 자, 부르시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는 것은요, 주님의 의가 나타난 걸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불러준 것만 아니고요, 주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나의 삶 속에 혼이 깨끗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게 됨. 이것은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 했어요? 영화롭게 의롭다 하시고, 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다는 말은요, 왕권입니다. 왕권. 상속권입니다. 제사장권입니다. 이 세 개가요, 영화롭게 되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의 왕권에 참여하고 그의 상속권에 왕국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요,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왕권과 제사장권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사장권이 뭡니까? 강도맞는 사람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 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대행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는 일에 번제단 앞에 피도 뿌리고 제물도 태우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은요, 355페이지입니다.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 다음 밑에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사장권은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대행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이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 마친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다 사해놨습니다. 여러분 깨끗게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시켰습니다. 피로써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생명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권을 훈련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통치권에 순종할 때 왕권이 나타나는 거지, 이 왕권은 그냥 군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왕권을 천연왕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왕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 왕권에서 제외되고 제사장권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상속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에베소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신약성경
93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요, 이 음행의 문제나 그 다음에 탐욕의 문제나 부정,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의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에도 주님에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쭙고 거룩함과 화평함, 피스메이커로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계속 여쭙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할 운명에 처해서 헤매고 다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 삶의 형체를 십자가 안에 들어가 다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 왕권과 상속권 중에서 놀라운 제사장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철저히 훈련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는 좌우를 살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고정됨 속에서 결단코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심과 평화로움 속에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장권을 이 땅에서 잘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속죄의 은혜를 세상에 더 알리고 또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제사장권됨과 왕권됨과 그다음에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남은 일생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